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건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당시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지금까지도 이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또 그 믿음이 한 번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계속되고 강해지고 성숙하여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초신자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생소하지 않은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신앙이 생기고 신앙만 생길 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keep going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디벨롭 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를 잘 이해해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흔히 지금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시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보다 좀 못한 걸 말하는 거냐? 여러분, 그런 어떤 밸류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능 면에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기능하시는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성령의 기능이 뭐냐? 펑션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능, 복음에 대한 기능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고 그 예수를 믿어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작아지지 않고 점점 자라서 성숙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그 펑션을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주시는 부탁이자 공고입니다. 약 9시간 정도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셔도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다 알지만 제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해주는데 도통 놓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런 참 아슬아슬한 제자들을 놔두고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시간에 7절을 보니까 주님이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안 가시는 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은데 내가 가야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가야만 더 깊은 것을 깨달아서 내가 가야만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대체 뭐가 유익이 되길래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유익의 내용이 오늘 성령의 펑션입니다. 성령의 기능.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라는 분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오신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했을 때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요셉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5장에 가면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 아키텍트로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사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가면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암나기를 찾아 헤매는데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머무는 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예언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약에서도 역사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가이아포에서 성령이 올 수 있다는 말은 그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 구약에 나오는 성령하고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오시는 성령이 틀리다는 말이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할, 성령의 펑션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펑션이 뭐냐? 성령이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 보혜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옆에서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옆에서 조력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들을 때 마음이 열려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하여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성숙해 가도록,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도록 만드는 조력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요, 한 구원적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하기 위해서 보혜사로 이 시간에 와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모르는 겁니까?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 우린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하거나 내 힘으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나를 와서 도와주셔야 끝까지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오카넌 목사님. 오카넌 목사님이 신학생들 앞에 두고 아주 솔직담백하게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요, 한번 목회하면서 힘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가셨대요.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내가 하는 목회는 마치 군불을 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불이 뭔 줄 아시죠? 막 아궁이 밑에 막 후 해가면서 바람을 불어가면서 그렇게 겨우 불을 붙여놓으면 또 어느샌가 또 불이 씩 꺼져버리고, 그럼 또 죽으라고 불을 붙여놓으면 또 불이 씩 꺼져버리고. 내 목회가 그런 것 같다. 너무너무 답답하다. 목회자 대 목회자로 조영기 목사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 대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산에 불 질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수가 와서 불을 뿌려도 안 꺼집니다. 예, 좀 과장은 심하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오카논 목사님이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다. 그게 뭐냐?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걸 깨닫고 나신 뒤에 그때부터 성령 운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죽음 앞에 서 계세요. 그런데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주님이 내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이 잠시는 고통이겠지만 그 후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면 다 도망갈 사람들, 헌신이니 어린이 이런 거 다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 그 배신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신 마음인데, 그런데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소망을 얘기하세요. 소망. 그 소망이 뭐냐?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시니까 8절에 내가 가면 그가 오셔서 뭐를 하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과 두 가지만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성령의 펑션이 뭐냐? 그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오늘 9절이 그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죄가 뭐냐? 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를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외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린 죄를 언제나 행위다에 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해서 저런 짓을 해서 저 사람은 하얀 사람, 저 사람 까만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 그런데 주님은 죄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죄는 믿음의 문제고 사실은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저는요,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학살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15년 전에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의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들렸습니다. 모든 걸 사진으로 봤어요. 그리고 2년여 전에는 우리 교단에서 동부 유럽 종교개혁 유적지 여행을 할 때 그때 가서 또 폴란드에서 그 학살 기념관을 또 들렸습니다. 제가 사진을 볼 때마다 또 그 현장을 볼 때마다 형무소에 직접 갈 때마다 뭘 하나 느꼈냐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틀러가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비우시기만 하면 어머니가 쫓아 푸죽간에 가가지고 푸죽간에 남정네하고 그렇게 히덕거리고 놀고 사고치고, 그 남자가 유대인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히틀러 마음속에 든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유대인이 저렇게 우리 집안을 망쳐 놓았다. 그 생각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결국은 온 세계가 경악하는 엄청난 일을 벌였다. 제가 폴란드를 갔을 때 폴란드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난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폴란드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가 동유럽이 공산권에 딱 있어서 개방되지 않으니까 전혀 개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천의 요지처럼 아주 깨끗한 자연,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천국을 가보면 아마 천국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폴란드 땅에 가장 아름답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나치의 포로 수용소가 바로 그 폴란드 땅에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와 피부를 가지고 가발과 비누를 만들고 가스실로 사람들을 수없이 집어넣어서 죽여넣었던 그 장소가 바로 폴란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무모한 죽음이 있는 곳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땅인 폴란드라는 사실이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같이 갔던 일행 중에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여기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을 하시다가 리타이어 하신 분인데, 자기가 일할 때 아주 친했던 독일 친구가 하나 있었답니다. 물어봤대요. 야, 니들은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었냐? 이렇게 너무 친하니까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이 아주 간단하더래요. 의외였답니다. 미워서, 눈꼴 시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지들끼리만 잘 먹고 부자 되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되는데 남을 위해서 베풀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미웠다니. 그럼 폴란드 학살 기념관에 가면요, 그런 사진들이 느껴져요. 그 미움의 마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어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요,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오늘 9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유혹하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손잡고 그 선악과 나무 앞을 옆을 뒤를 아무리 지나다녀도 전혀 유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 나무와 그 과일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죄는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요 말도 못할 추격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다윗에게 도움을 주거나 다윗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면 제사장이라도 죽이겠다고 사울이 메시지를 던진 상황이에요. 실제로 다윗에게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 떡이죠. 그 떡을 줬던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단칼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 다윗의 은신처를 말만 해주면 돈과 지위를 주겠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대답이 바로 시편 57편 1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 이 말은요 내가 여호와께로 피해서 여호와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말은 약한 자들, 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온 세상의 사면초가가 다 막혔을 때 사람이나 권력이나 돈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께만 피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 좀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Come, 와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놀래가지고 바다를 보는데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바다를 걷는 게 정상입니까? 빠지는 게 정상입니까? 네. 걷는 게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지금 정신이 혼미하거나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 네. 사실은 빠지는 게 정상이고 안 빠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안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 이게 죄가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부터 파도를 보기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부터 사울의 칼을 보기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부터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그 첫 번째 기능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기도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날아오는 화살 다 피해가게 하시고 구덩이에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실패도 안 하게 하시고 뱅크럽시도 안 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위험 가운데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고난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견뎌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Finally,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만 강분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우리도 누군가를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한이 대를 이어서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 속에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 안 닮아야지, 나는 내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래서 발버둥 치고 여기 이민 땅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나이 들어보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내가 똑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의 고질적인 병폐,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달라져야만 됩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 저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은 감정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의 아픔이나 우리 자신의 기쁨이나 우리 자신의 행복 속에 집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내 삶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지 희열만 있고 기쁨만, 뜨거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깨어지면서 깊은 맛을 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다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성령의 구체적인 기능,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오늘 말씀을 9절을 풀었던 방식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게 의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의역이 필요합니다. 의역. 자,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어떻게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자,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지금 죄인으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걸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 가엾은 사람, 혹은 바보 같은 사람. 근데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는 사람들은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공의로우심 앞에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린 죄 지으면요, 뭐 나만 짓나? 저 사람도 죄 짓고 사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실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모든 고통의 짐을 지울 정도로 죽기까지 싫어하시는 죄를.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리고 이 의로우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니.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뭘 자꾸 생각나게 하시느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 그리고 내 힘으로 얼마나 이 죄 문제를 갚지 못할 죄인이냐. 또 하나는 넘어서서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서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대. 그 사실이 처절하게 느껴지는 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귀한 구원을 받았나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어떻게 오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늘도 내 속에 오셔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감동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 안에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재철 목사님의 아주 오래전 설교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목회를 하시면서 그 한 성도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으셨대요. 그때는 편지 시대니까. 근데 이 성도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와 배신감을 느끼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애정이 전혀 없던 사람.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된 어느 날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뒤늦게 주님을 영접한 뒤부터 부친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만 했던 제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님께서 턱수염으로 저의 뺨을 비비시던 생각이 갑자기 나기 시작했고, 해수욕장에서 어린 저를 꼭 품에 안고 바다로 들어가시던 기억들이 되새겨지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제가 사랑하는 제 손녀들에게 하는 행동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부친은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단지 제가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사실 주님을 믿고 처음 성경을 읽을 때만 해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적어도 저와는 해당 사항 없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부친 생전에 부친을 공경하지 못했던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가슴 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목사님, 참 우스운 일이죠. 유치원에서나 가르치는 것을 인생을 다 산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깨달음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오늘도 저는 제 부친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결코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본 적이 없는 아버지, 그래서 증오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그 아버지. 근데 무엇이 그토록 이 성도님 마음속에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공경으로 보답지 못하였던 그 마음을 가슴 아파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잘못했던 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반드시 회개케 하십니다. 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은 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 속에 찌들리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감당한다는 말은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짊어지기에 부담스럽다. 더 짊어지어주면 너희들 쓰러질까 돼서 내가 더 말 못하겠다. 주님이 지금은 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를 전혀 감당할 수 없던 사람들을 이제 진리를 듣고 그 진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회개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남편, 아내에 대해서, 우리 자식에 대해서, 우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불 받으면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막 난리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오래 걸어가야 되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령을 의지하는 그때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훈련되어서 회개해서 성숙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그분이 나를 만져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떠나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그 속에서 바른 판단을 계속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믿음으로 세우시고, 내가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회개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고 성숙하여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두 가지 펑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다시 한번 회개케 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며 믿음으로 풍성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